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깥 날씨는 우중충하고 날씨는 흐렸지만 여러분의 삶은 밝게 빛나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심부정께 복받은 교회입니다. 복받은 교회와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복받은 사람끼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2024년도 우리 양천부정교회 표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 섬기는 삶을 살아가자. 예수님의 본을 받아 섬기는 삶을 살아가자. 예수님의 본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첫째 주 날 무슨 설교를 했어요? 습관을 바꾸자 그랬죠? 우리의 습관을 완전히 이제 옛 것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습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습관을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고, 습관적으로 진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오늘 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말씀을 듣고 행하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흘려버리면 안 돼요. 듣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자. 말씀을 듣고 행하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순종하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의무가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말씀하세요. 유익한 것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은혜 되는 것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복 받는 것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이주민 청년들하고 네팔 청년들 그리고 우리 캄보디아 청년들 모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이 양천부정교회 와서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정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 또 슬픔에 있다고 행복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주십니다. 전 진짜 이국 땅에 지금 와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아까 제가 뭘 주신다 그랬어요?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뭘 주셔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우리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다 죽어요. 진짜 끝까지 살아남을 사람은 없어요. 줄기세포로 배아세포로 이렇게 우리 수명을 계속 늘려가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려놨지만은 죽었어요. 38년 병자도 고쳐놨지만 죽었어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최종 목적이 뭐예요? 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9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뭘 줘요? 돌을 누가 줘요? 떡을 사서 주죠.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4절하고 26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었어요.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허다해요. 허다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보다 아마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교회는 와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마음 먹고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세상 풍파에 휩쓸려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완전 반대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은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러나 뭐예요? 저주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천국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예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 인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천국.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축복은 또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믿음이 성장해요. 자, 따라하시겠어요? 믿음을 성장시키자. 믿음을 성장시키자.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자.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내 뜻으로 행동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데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주신 거야. 왔어요. 바다 위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을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컴컴한 밤중에 진짜 풍랑을 만나갖고 지금 너무 무섭습니다. 진짜 물에 빠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시커먼 사람 같은 것이 진짜 막 물을 걸어와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 그럼 저쪽에 시커먼 뭐가 막 물을 걸어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려웠습니다. 진짜 유령이 나타났다고 무서워했어요.
그때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셔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네팔 청년들, 지금 2달하고, 지금 2달 월급 이상 못 받았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도와주실 거예요. 만약에 월급 안 주면 제가 그 사장 만나서 내가 진짜 받아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월급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지금 여기 한국에 들어온 지 우리 서밋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우리 서밋 예,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다. 일하는 거 두려울 거예요 아마.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야.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음성을 들었어요. 자신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사 물 위로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베드로야 물 위로 걸어가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물 위로 걸어갑니다. 배에서 내려서 풍덩 바다 위에 빠져서 물 위로 걸어갑니다. 물 위에 걸어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일생일 때 놀라운 체험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물 위를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걸어가다가 세상을 바라봐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물에 펑덩 빠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짜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눈으로 본 다른 제자들의 고백과 달리 진짜 주님의 말씀을 몸으로 체험했던 베드로의 그 믿음은 틀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어요? 내가 직접 해본 거하고 내가 직접 하지 않은 거하고는 틀려요. 옛말에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또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체험하는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가지고 한번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적을 보여주실 거예요. 어떤 방편으로든지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만 아멘 아멘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해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해감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해감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해감이 없는 것은, 해감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해감이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위기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작은 일부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 어떻게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해바라기가 뭘 바라보고 있어요? 해를 바라보고 있죠?
해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바라기가 돼야 돼요? 주바라기가 돼야 돼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바라기가 되자. 예, 주바라기가 되자. 예, 오늘 이 시간부터는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4절하고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어요. 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와도 지진이 일어나도 예, 진짜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도 예, 끄떡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어떤 것을 뜻할까요? 무슨 말입니까? 예, 그것을 말씀을 듣고 행해서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아주 기초가 튼튼한 그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웬만한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멘. 한번 덤벼라, 내가 이 고난을 이긴다라고, 예, 이기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저와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것을 참고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예, 시편 50편 15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예,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더러운 암병이 나에게 걸렸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그런 신점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소를 발해주셔서 그 더러운 암세포도 완전히 죽여주시는 거예요. 소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깨끗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 오직 사단마귀가 유혹을 해도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예, 다니엘이 나오죠. 다니엘이 어떤 위기에 처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 진짜 다니엘의 목숨을 위협을 받아도 오직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야. 예, 총리들과 방백들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을 이용해서 예, 법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법이에요? 예,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법을 정한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 놓으면 어떻게 돼요? 사자 밥이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 법령이 조인된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예.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물불 끓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자굴에 던질지라도 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때까지 지켜주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알아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편 37편에서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 다니엘이 오늘 갑자기 이렇게 강한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 다니엘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은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던 것은 다니엘이 늘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총리를 3번씩이나 했어요. 예. 이 저와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예,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읽어볼게요. 예, 23절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오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예,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거울 보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대요.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대. 예. 진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확실히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예. 예,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고난과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예.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야. 사단막에 밥이 되는 거야. 놀이기가 되는 거야. 예,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평소에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예,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것과 하나님의 참된 것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구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바라보는 진리의 안목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싸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눈앞에 이익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손해보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 손해보는 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기적인 욕망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지고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시험과 핍박에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굳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본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자. 예,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이삭과 같이 100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뭘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말씀해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자라 했어요. 예, 이 세상 지나갑니다. 우리의 진짜 태어났으면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예, 모든 우리의 뭐 부자도 권력도 명예도 다 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예, 대통령 5년 하면 끝이에요. 그 권력 사라지는 거예요. 예,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명예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그만두면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나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 세상과 세상 것들은 한 세대로서 우리의 한 세대로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따르는 자들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예,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서 말씀을 듣고 행해서 영원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축복을, 그런 은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실이 보이는 것이 내가 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송량 현실을 너무 믿지 마세요. 현실을 믿으면 사기당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5년 후에 10년 후에 또 20년 후에 30년 후에 더 크게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격길로 빠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형통한 길로, 평탄한 길로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그 현실의 이익을 따라 행동해요. 오늘 친구 만나러 가야 돼요. 오늘 또 우리 뭐 광화문에 놀러 가야 돼요. 또 오늘 또 오늘 가서 일해야 돼요. 예, 이런 현실의 이익을 따라서 바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또 환락과 쾌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세상 것에 물들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찾아요. 예,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 자기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어요. 지금은 안 보여. 지금은 나타나지가 않아. 그러나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때가 되면 진짜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현실의 이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말씀을 듣고 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그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 지금은 내가 오늘 일하면 당장 어떻게 해요? 15만 원, 20만 원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일을 하면은 일단. 그런데 그러나 결국에는 그런 남지 않은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야. 끝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지금은 힘들어. 돈이 생기는 것도 없어. 그러나 참고 견디면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에 나오는 솔로몬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천여 명의 처첩을 걸으면서 호와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은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여 명의 처첩을 걸으고 살았어요. 그 힌두권에 있는 사람들은 몇 명, 4명까지 얻을 수 있어요? 안 해? 몇 명이에요? 4명.
4명? 예, 그러나 소용없다는 거야. 부귀영화를 누리고 호락히 살지만 소용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삶은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키는 것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전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전악간에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악간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영생을 얻는 거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영생의 문에 다 들어가는, 천국 문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 안에 감춰져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보화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잘 분별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단 사이비가 너무 난무합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 66권만이 진리를 믿고 성령 안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짜와 함께 동행하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4년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진짜 예수님의 본을 받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러나 연약하고 또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들이 많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은 저희들 오직 그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심부족교회 2024년도에 붕의 불길이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불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올라오는 자마다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림이 올라가게 도와주시고 우상숭배의 제약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어둠의 영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소금 같은 역할, 빛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배역한 하늘들이 있습니다. 배역한 하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병마를 하나님 아버지 잘 아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깨끗이 소멸시켜 주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버려 주옵소서. 그래서 더러운 암덩이가 완전히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셨고 아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통증들 모든 질병들 주님의 벌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피부를 서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께 가정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또 사랑과의 문제, 또 그리고 물질의 문제, 회사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다 맡기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맺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온습할 때에 용감하게 십소사워 얘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십소사워 얘기며 약속 맺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맺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과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서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천국문에 다 들어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